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룻기 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숨겨진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1990년 개봉한 미국의 영화 프레리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귀여운 여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많이 흥행했던 영화이죠.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는 연휴 때만 되면 TV를 틀면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비비안 역을 맡았던 줄리아 로버츠와 그리고 에드워드 역의 리차드 기어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우연히 만나게 되죠.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영화가 귀여운 여인입니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일이기에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에도요, 귀여운 여인 비비안과 같은, 그리고 신데렐라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룻이 백마탄 왕자님과 같은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한 것이죠. 1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나무야 룻은 각각 돌아감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착하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떠들썩하게 되었어요. 나오미를 알아보고 그를 부르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의 의미인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게 하였죠. 그리고 성경은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 추수를 시작할 때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은혜, 헤세드가 있습니다. 오늘 숨겨진 헤세드를요 하나씩 풀어가 보자 합니다. 첫 번째 숨겨진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연함으로 숨겨진 헤세드입니다. 우연함으로 숨겨진 헤세드.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은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그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그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보아스가 소개되는 순서가 좀 특이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아직 룻은 밭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아스를 미리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장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면서 괴롭고 절망적인 처지를 소개하고 하소연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나오미가 어떤 절망적인 어떤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요? 그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오미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넘어졌지만 일어날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셨어요. 보아스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했지만 나오미와 룻은 막막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의 가정은요, 좀 당장 그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밭으로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리 수확할 때에 고향으로 들어왔습니다. 10년의 흉년이 지나고 이제는 밭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요로워 보여도 나오미와 룻의 몫은 아닌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룻은 고백하지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과부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시면 곡식을 수확할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떨어진 곡식은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였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복지 정책입니다. 가장자리에 난 것과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 이방인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확하면 많게는요 20%, 30%의 수확물까지도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삭을 줍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 서열이 있었을 텐데 이삭을 줍다가 쫓겨날 수도 있고 험한 꼴을 볼 수도 있었는데 룻은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에게는요 항상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처럼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숨겨진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습, 룻의 모습,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말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말이죠. 바로 룻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실제로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며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이끄심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죠. 옮기게 합니다.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먼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믿음과 소망은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소망으로 고난 중에 참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죠.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 숨겨진 그 손길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이 부지런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부지런하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하나님의 숨겨진 헤세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끄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당시 사람들의 관점, 룻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사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없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우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같은 행운은 없는 것이죠.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인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룻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일들이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숨겨진 헤세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만남을 통해 드러나는 헤세드입니다. 만남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헤세드는 드러나게 돼요. 수많은 밭 중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헤세드는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는요 마침 그때 밭으로 나와서 룻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죠. 당시는 주인이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격려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밭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밭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 속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마침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사환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어요. 룻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룻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아무도 룻을 보지 않은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같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룻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룻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잠언 12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그 앞에 이끄셔서 사냥을 할 수 있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하지 않으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모든 성경은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있죠. 북이 정말 많은 부를 축적한 것, 이것은 부지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부지런함은 재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마치 자기 딸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내 딸아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룻을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심에 있던 그런 다른 마음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정말 측은한 마음, 국리력이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은 그룹 7가지 지침을 받게 되는데 들으라,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기 떠나지 말고, 그리고 함께 있어라, 밭을 보아라, 그리고 그를 따르라, 그리고 마실지라. 7가지의 어떤 지침을 줍니다. 먼저 들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뭘 들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보아스의 말을 듣고 따르라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룻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룻이 다른 밭으로 가면 그 권위, 영역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떠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보아스의 밭은 안전하고 공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룻과 나오미는 다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다른 소녀라고 하는 이들은 보아스의 하녀들입니다. 보아스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은 이들이죠. 이방인인 룻에게 너무나 낯설었던 베들레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들이 베는 밭을 보라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보아라. 근데 지금 이 문자적으로 보면요, 너의 눈을 밭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밭을 보면서 한눈을 팔아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헤세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죠.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해라 라는 것이에요. 바라봐야 될 그 헤세드는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섯 번째, 그들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보아스의 하녀들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하녀들은 룻을 보호해 줄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그리고 법이 특별히 없었던 그런 아주 험난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룻과 같은 신분과 또한 그런 상황에 놓인 여인이라면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지침은 바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목이 마를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룻과 같은 신분과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라면 언제든지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여 준 것이에요. 룻은 불안정한 신분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외국인 여성 노동자예요. 신분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좀 만나고 싶다, 나도 좀 그런 나를 돕는 사람 만나고 싶다 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표를 가지고 우리는 1년 내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남의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칼빈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백할 때 깨닫는 헤세드입니다. 고백할 때 깨닫는 헤세드. 룻기에서 강조되는 키워드가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하면 이제 한 단어로 번역하기 참으로 어려운 단어예요. 구약 성경은 대체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가까운 단어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 없이 변치 않는 그 사랑, 끝없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룻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룻은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했어요.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감사의 고백을 돌리고 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가 흘러오는 것, 받는 것, 이것이 헤세드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된 것도 큰 축복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 외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이것이 헤세드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언약적 헤세드의 성육신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 룻기 그 가운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과 행동은 헤세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날개와 보호는요 같은 의미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날개는 새의 날개를 뜻했습니다. 보호를 뜻했어요. 새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그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상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자 베들레헴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룻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한 그 선택에 하나님은 책임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 주님의 족보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지만 이 5절에서는 특히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라합과 룻입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숨겨준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용기와 자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보아스는 이방인 어머니를 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아스는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햇새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에 근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선행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룻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선행이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단하고 선행이 대단하다면 얼마나 대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약속하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서 나타난 사랑은 앞으로 보여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받은 은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햇새들을 다시 깨닫고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유연함으로 숨겨진 햇새들, 만남을 통해 드러난 햇새들, 그리고 고백함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햇새들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햇새들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